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봄날이 선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테마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굳어지고 또 이렇게 무뎌진,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모든들이 다 좀 사그라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주중에도 그렇게 늦게 끝나는데 주일에도 일찍 와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일에도 늦잠을 자고 싶은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오후 2시면 한참 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잠들어 있을 그런 시간인데 정말 자고 싶은, 밥 먹고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선택하신 거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너무 한 주간 고생했고요.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너무 여러분에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이 진리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말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든데 나쁜 말을 가슴속에 힘들게 품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되게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좋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금세 나를 대할 때 뭐 때문에 삐졌는지, 뭐가 그렇게 싫은지 모르지만 확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확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 번 더 잘해주면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달면 쓰고, 달면 쓰나요? 달면 뵙고.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관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상처받고 또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 역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을 여러분들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우리 육체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20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피부 관리하지 않아도요, 아시죠? 좋았어요.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젊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리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어제 피부팩을 좀 했습니다. 또 특별 예배인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나름의 관리, 이 우리의 테마에 맞게 조금 이렇게 봄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팩을 좀 바르고 들고 왔어요. 좀 낫잖아요. 지난주보다 낫지 않아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선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또 감정에 의해서 언제나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예수나무 청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당한 처지는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8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1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해서 피곤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사는데 피곤하대요.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원어로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이래요. 이 살아있는 자가 당신의 도움을, 구원을 받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실패해요. 내가 구원을 받기에는 실패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패하다, 끝나다 라는 단어가 바로 카라라는 동사가 쓰고 있어요.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도움과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차례 이상은 실패를 맛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았던 사건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그래도 말씀을 소망으로 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내가 도움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시영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안에 창작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놀 때에는 그냥 한시영 목사님 그리고 즐거운 같이 노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선포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들어도 되고 안 되는 들은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나누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8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82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대요. 여기 시력조차 잃었다라는 말씀이 또 카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실패하다 끝나다. 내가 말하기를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까 하며 말씀을 기다리는데 내 눈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쓰여집니다. 어쩌면 개역개정처럼 피곤하다이다 라는 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 카라 동사에는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역이 더 현실적인 번역일지 모르겠어요.
저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또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 인과적인 면에서는 잘 맞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실패했습니다. 도움을 받는데도 실패했고요. 도움이 아니라 위로를 얻는 것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생했어 하는 그 한마디의 위로만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83절에 시편의 기자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다라고 표현해요. 연기 속의 가죽부대. 보통 가죽부대는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그 장막 안에 불을 피우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 가죽부대가 그을리게 되고 또 그을린 가죽부대의 색깔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게 변해서 그 모양이 날이 갈수록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시련으로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상태가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가거나 폐인처럼 되어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이 진짜 이 가죽부대처럼 점점 비틀어지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실패를 하고 나는 그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8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84절과 85절에도 절망적인 상황은 또 똑같아요. 똑같이 읽어줘요. 84절과 85절 한번 읽겠습니다. 84절 85절 시작.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핍박자가 있대요. 너무한 상황이죠. 또 더욱이 말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행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해하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6절에 이유도 없이 핍박당하고 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망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을 지키려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략과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마치 이 그림 같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분명 전생이 없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인간은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가 적히는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 여운이 나와. 왕 넌 뭐냐 도대체 뭐가 들었냐 넌 능력 있는 거야 없는 거냐 계속 맴돌기. 딱 한마디 했는데 많이 말한 것도 아닌데 그 표정이 살아있잖아. 그 표정이 남아있잖아. 막 가슴에 잔상이 남아있게 하는. 두고두고 내가 마치 무능력한 자처럼 곱씹게 하는 열등감 넘치게 하는 멘트 날리는 그런 욕나오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위로도 없는,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이유 없이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의 기자도 우리처럼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편의 기자는 다시 말하기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87절과 8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7절과 88절 시작. 여기서 또 카라 동사가 나와요. 내가 거의 세상에서 끝나가지만 면해지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고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아브라는 히브리어 명사인데 아빠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또는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이 아브 동사가 쓰이는데
이 아브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닥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시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도와주시지도 않았고 주님의 위로도 없었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또 헤아리는 자들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으시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그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율법을 따라 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안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가 누렸던,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안 게 아니라 행해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독백처럼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안에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호와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렇게 되새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 안에서의 참 행복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복을, 행복을 그는 완벽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고난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들을 의지해도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우리를 일으키고 소망 안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여기 힘들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힘들 때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보면 변화가 되나요? 잠깐의 힐링은 되겠죠. 그럼 완전한 힐링은 되지 않죠. 스파를 하고 벚꽃놀이를 가고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우리 죽을 영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사실 저도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딱 받자마자 모두가 용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정말 모두를 용납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주님, 제가 받아야 될 것들은 받게 하시고 주님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긍해야죠.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안 받는 게 지혜로운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주님 앞에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지호가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너무하죠. 지호가 만약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제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미안해요.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호가 저한테 상처를 줬는데 지호라고 하지 맙시다. 지호가 송지호가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제가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시험아, 네가 그때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실수한 건 아니야. 그것은 네가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필요 이상일 때 시험아,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송지호가 지금 감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또 지호가 이런 상황인 거 네가 알지 않냐.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한테 얘기한 건데 굳이 그것을 네 것으로 취할 필요가 없다. 네가 좀 용납해. 그러면 제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상한 감정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내가 참는다, 그리스도이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예요.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들 다 미워하면서 못 살아요.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내가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좀 맡기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죠. 막 감정이 그렇게 상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면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정말 목사하셔야 돼요. 목회 다시 이제 신학교 입학하시고 꼭 하십시오. 정말 그런 성품 좋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전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 감정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찬양을 들으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좀 들으세요. 또 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상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을만 해요. 너도 저번에 그렇게 화냈지 않니? 누가 누구한테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면 염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염치라는 게 있어요.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제가 그랬었죠. 맞아요. 지금 제가 다시 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주님?
제가 다시 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데 마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축복하면서? 하세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 사람을 막 축복하면서 금식 기도했는데 다른 데로 발령 났어. 과장에서 부장으로. 할렐루야.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안 그래요? 자, 우리 청년하고 예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잠시 잠깐이면 이 고난이 지날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일 거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 하여튼 고난의 기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일단 성경에서 잠시 잠깐이라고 하니까 우리 잠시 잠깐으로 생각하자. 아니더라도 또 바꾸실 수도 있지 않냐. 한번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힘내고 다시 우리 그 사람을 좀 용납하고 네가 좀 축복해라. 네가 저주하는 마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냐. 안 된다. 축복해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나 쉬는 날인데 왜? 자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 그 과장님이 딴 데로 정문 갔어요. 옮기게 됐어요. 도저히 바뀔 수가 없었는데 갔어. 어떻게 갔냐? 뭐 징계 먹고 그러냐? 아니 잘 갔어요. 했지 그럼. 됐잖아요. 잘 갔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하고 너무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좀 축복하세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꿈속에서 돌 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죽인다. 계단이 저희 교회가 군대 계단이 150개였거든요. 절짜리인데 어떻게 보면 절짜리인데 교회 거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군종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계단을 150개를 올라다니니까. 근데 꿈속에 제가 그 계단을 날려다니면서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군대인데 하극상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데 그 목회도 꿈을 깨고 나니까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 고참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저 인간 축복합니다. 저 인간 이러면서 한 끼 굶는 거.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도 안 먹어야 되나? 이게 너무 억울한데 일단 일주일 작정하고 딱 했어요. 신기한 건 일주일 후에부터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더라고요. 계기가 없어요. 내가 뭐 특별히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거나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막 속마음을 막 털어놓더니 왜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고 싶어요? 여러분 상사의 그 어려운 고로 알고 싶어요? 막 나한테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감정 없이 들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드려요. 신기하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바꾸신 거예요. 제발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겠지. 무작정 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해결되는 것은 잠깐 변한 거예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저도 조금은 이해해요. 저도 직장생활을 조금 했어요. 2개월? 저기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국민일보 옆에 있는 파이낸셜 신문사라고 그 신문사 광고부에서 제가 한 2달간 일을 했어요. 더럽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좀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게 힘든 자리였어요. 저한테 켄이라고 알죠? 가수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화장실에 켄이 왔어요. 켄 그 2명이 왔어요. 누군지 알죠? 가수? 켄. 잘 모르나요? 켄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직장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 사실 그런데 나한테 그 사람 사인을 받아오래요. 싫거든요. 켄 따위 사인
뭐 수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 수 있죠. 서력, 해야죠. 무슨 동기부여가 저에게 필요합니까? 해야죠. 근데 캔! 남자 둘! 화장실에서 지금 소변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인해달라고 어떻게 그걸 해요? 안 하니까 막 갈구더라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들을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돼요. 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중에 직장 상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요,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제일 잘해줄 거냐면, 지금도 너무 사랑받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괜히 뭐 이렇게 딱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천안교회가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거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화요일날 하루 더 쉽게 해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요일까지 쉬면 교회가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화요일날까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화요일까지 쉬게 하고, 만약에 화요일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지원해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까지 할 거예요. 딱 좋죠? 오케이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해줄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만 또 성장하게 하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